혹시 누군가가 끊임없이 떠오르며 마음을 괴롭힌 적이 있으신가요? 오랜 시간이 흘렀는데도 여전히 꿈속에 나타나는 예견인, 퇴근 후에도 머릿속을 떠도는 직장 동료의 말, 혹은 예상치 못한 순간에 불쑥 떠오르는 당신을 아프게 했던 그 사람의 얼굴까지. 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집요하게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 잡는 걸까요? 지난달 제가 칼융이 밝힌 누군가가 자꾸 당신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유라는 영상을 올렸을 때 많은 분들이 깊은 공감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선불교의 오래된 지혜에서 찾아보려 합니다. 수천 년 전부터 이어져 온 선불교의 가르침은 오늘날 우리의 고통과 고민에도 놀랄 만큼 정확히 적용됩니다. 그리고 단순히 왜 그런지를 이해하는 것을 넘어 진정으로 자유로워질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까지 제시해주죠. 이번 영상에서는 누군가가 왜 당신의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지에 대한 7가지 명확한 이유를 알려드릴 겁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깊은 불교적 해법도 함께 나눌 예정이에요. 특히 7번째 이유는 단연코 가장 강력한 깨달음을 제공할 겁니다. 이 마지막 이유는 당신이 가장 고통스러워했던 마음의 손님을 바라보는 방식을 완전히 뒤바꿀 수도 있어요. 시작하기에 앞서 아레볼루션 채널을 구독하셔서 영적 성장과 내면의 평화를 위한 다음 영상을 놓치지 마세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볼까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사랑으로 착각된 집착입니다. 누군가가 끊임없이 머릿속에 떠오를 때 우리는 흔히 그것이 그들을 깊이 사랑하거나 너무나 그리워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선불교는 이와 관련해 아주 중요한 구분을 가르칩니다. 진정한 사랑은 평화를 가져오지만 집착은 혼란과 고통을 만들어냅니다. 만약 그 사람을 떠올릴 때 불안감이나 질투심이 올라오거나 아니면 그들의 SNS를 집착적으로 확인하고 싶은 충동을 느낀다면 그 감정은 순수한 사랑이라기보다는 집착의 한 형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집착이 모든 고통의 근원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이 가르침은 특히 인간관계에 강하게 적용됩니다. 우리가 그 사람을 계속 떠올리는 이유는 사랑의 순수함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존재나 인정 또는 그들과의 관계를 자신의 정체성, 가치 혹은 행복의 필수 조건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러한 집착은 끊임없이 멈추지 않는 생각으로 이어지죠. 그 사람을 떠올릴 때 그 밑바탕에 깔려있는 감정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그들을 잃을까 두려운 마음, 그들의 인정이 필요한 마음, 혹은 과거에 행복했던 순간을 다시금 갈망하는 마음. 이 모든 것들은 진정한 사랑의 평온한 감정이 아니라 집착이라는 경랑 속에 휘말린 상태일 가능성이 큽니다. 고대 선사들은 집착을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누군가에게 던지려고 뜨거운 석탄을 쥐고 있는 것과 같다. 그 뜨거운 석탄은 결국 자신을 태우고 만다는 것이죠. 만약 그 사람을 떠올리는 것이 따뜻한 온기보다는 불타는 고통처럼 느껴진다면 당신이 느끼고 있는 감정은 사랑이 아니라 집착일 가능성이 큽니다. 불교의 가르침은 이 차이를 인식하는 데서 해방이 시작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를 극복하는 방법으로 자애의 실천을 권합니다. 자애란 그 사람을 소유하려는 마음이 아닌 그저 그들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는 순수한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집착에서 벗어나 결국 당신에게도 궁극적인 평화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해결되지 않은 카르마입니다. 불교 철학에서 카르마는 흔히 벌이나 보상으로 오해되곤 합니다. 하지만 카르마의 본질은 그런 단순한 개념이 아닙니다. 카르마란 완성을 향한 과정, 즉 해결되지 않은 감정적 과제가 마무리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당신의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다면 그건 종종 그들과 얽힌 미완의 카르마 때문일 가능성이 큽니다. 다시 말해 그들과 관련된 배우지 못한 교훈이나 처리되지 않은 감정이 아직 남아있다는 신호일 수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그들이 당신을 아프게 했지만 그 고통을 충분히 인정하거나 처리하지 못한 적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혹은 반대로 당신이 그들에게 상처를 주었고 그로 인한 죄책감이 무의식 속에 여전히 남아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그들이 당신에게 중요한 삶의 교훈을 전달했지만 아직 그것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러한 카르마적 연결은 마치 마음속의 자석처럼 작용합니다. 그 교훈이 완전히 배워지거나 그 감정이 철저히 처리될 때까지 그 사람에 대한 생각은 계속해서 당신을 끌어당기게 되는 것이죠. 불교에서는 세상에 우연은 없다고 가르칩니다. 모든 관계는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한 스승의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의 생각을 가장 집요하게 사로잡는 사람들은 우리가 스스로 선택하지 않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교훈을 주기 위해 삶에 나타난 스승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당신이 아무리 애를 써도 그 사람을 잊지 못하고 있다면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보세요. 내가 회피하고 있는 교훈은 무엇인가? 어떤 감정이 아직 처리되지 않았는가? 내 자신에 대해 어떤 진실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가? 그 사람을 떠올리는 집요한 생각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사실 그것은 해결되지 않은 교훈을 가리키는 신호일 가능성이 큽니다. 다시 말해, 당신이 마주해야 할 해답이 그 생각 속에 감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 생각을 단순히 피하려 하기보다는 그 안에 숨겨진 메시지를 탐구해 보세요. 그것이야말로 당신이 자유로워지는 첫걸음이 될 테니까요. 세 번째 이유는 그림자 자아의 투영과 관련이 있습니다. 선불교와 칼융의 심리학은 공통적으로 우리 모두가 그림자를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그림자란 우리가 부인하거나 억압한 자신 안의 측면들을 뜻합니다. 그리고 종종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는 사람들은 바로 우리가 억압한 이 그림자 자아를 투영한 대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의 자신감이 당신의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다면 그건 당신이 억눌러왔던 자신감을 그 사람에게 투영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또는 그들의 결점이 계속 떠오른다면 그건 당신이 스스로 인정하지 못하고 억압해왔던 단점을 그 사람에게서 보고 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투영은 강력한 심리적 고리를 형성합니다. 그 결과 그들은 당신의 생각 속에서 쉽게 떠나지 못하게 되죠. 사실 당신의 마음은 그 사람을 스크린 삼아 당신 무의식 속의 영화를 투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교에서 실천하는 자기 탐구는 이렇게 묻는 데서 시작됩니다. 이 사람에게서 어떤 점이 나를 가장 자극하는가? 그들에 대해 내가 끊임없이 떠올리는 특징은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종종 당신이 억압해왔던 자신 안의 어떤 측면을 드러냅니다. 즉, 당신이 인정하지 못했던 자아의 일부가 통합되기를 바라며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이죠. 부처님께서는 진정한 이해란 다른 사람이 우리를 비추는 거울임을 깨닫는 데서 시작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타인은 우리가 아직 인정하거나 받아들이지 못한 자신의 일부를 반사해주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이 투영을 되찾아 자신으로 통합할 때 그 사람이 당신의 생각을 지배하던 힘은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입니다. 결국 그 사람은 당신에게 당신 자신의 그림자를 보여준 스승이었던 셈이죠. 그러니 이제 그 사람을 떠올릴 때마다 이렇게 질문해 보세요. 이 사람은 나에게 내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가? 그 답이 당신의 내면을 더 깊이 이해하고 진정한 평화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줄 것입니다. 네 번째 이유는 결과에 대한 집착입니다. 불교 철학에서는 고통이 특정한 결과에 매달리는 데서 온다고 강조합니다. 즉, 현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원하는 결과에 집착할 때 우리는 스스로 고통을 만들어냅니다. 만약 누군가가 끊임없이 당신의 머릿속을 점령하고 있다면 그들과 관련된 어떤 특정한 결과를 기대하고 있는 건 아닌지 살펴보세요. 예를 들어 화해, 복수, 인정, 혹은 로맨틱한 재결합, 이런 결과에 대한 집착은 반복적인 생각의 고리를 만듭니다. 머릿속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시나리오를 계속해서 상상하고 그 과정을 되풀이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불교에서 말하는 초심자의 마음은 매 순간을 새롭게 어떤 기대나 고정관념 없이 받아들이는 태도를 가르칩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우리의 생각을 지배할 때 우리는 흔히 그 반대의 상태에 갇히게 됩니다. 즉, 특정한 기대와 결과로
가득 찬 마음 상태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패턴을 알아차리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그 사람에 대한 생각이 늘 같은 상상이나 결론으로 이어지고 있다면 당신은 결과에 집착하고 있는 상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불교적 실천은 이러한 집착을 내려놓고 불편하더라도 현재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을 제안합니다. 물론 현재의 상황을 받아들이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때로는 그 현실이 고통스럽거나 불완전하게 느껴질 수도 있죠. 하지만 결과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는 순간 당신의 마음은 자유로워지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에 대한 생각의 고리가 느슨해지고 더 이상 당신을 지배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이 통찰들이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만약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아래 볼루션 채널을 구독해주시고 주변에 이 영상을 필요로 할 것 같은 분들과 공유해주세요. 또한 저희가 이런 깊이 있는 콘텐츠를 꾸준히 제작할 수 있도록 아래 감사 버튼을 눌러 후원해주신다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응원은 저희가 영적 성장과 내면의 평화를 위한 콘텐츠를 계속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 큰 원동력이 됩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이제 다음 이유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5번째 이유는 생각과의 동일시입니다. 불교의 가장 혁신적인 통찰 중 하나는 바로 당신은 당신의 생각이 아니다라는 깨우침입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당신의 머릿속에 자리 잡았을 때 당신은 그 사람에 관한 생각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함정에 빠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즉, 생각을 단순한 마음의 흐름으로 바라보지 않고 마치 그것이 현실 그 자체인 것처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 대한 모든 생각이 중요하고 진실하며 당신의 온 주의를 요구하는 것처럼 느껴지죠. 이러한 동일시는 피드백 루프를 만듭니다. 그들에 대한 생각을 중요하게 여기면 그 생각은 더 자주 떠오르고 결국 더 현실적이고 더 강렬하게 느껴지게 됩니다. 하지만 불교 명상은 생각과 자신 사이에 거리를 두는 연습에 초점을 맞춥니다. 생각을 관찰하면서도 그것에 휘말리지 않는 법을 배우는 것이 핵심이죠. 예를 들어 그들이 그립다라는 생각이 떠오를 때 내가 그들을 그리워하고 있다라고 동일시하지 말고 그리워한다는 생각이 떠올랐구나라고 바라보세요. 이 미묘한 인식의 전환은 당신과 생각 사이에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그 결과 그 생각이 당신의 의식에 미치는 영향력이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선사들은 이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생각이라는 강을 바라보되 강물에 빠져 떠내려가지 말라. 즉, 떠오르는 생각을 단순히 흘러가는 것으로 관찰할 때 더 이상 그 생각에 휩쓸리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연습을 통해 당신은 그 사람에 대한 생각이 단순히 지나가는 구름과 같은 것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 구름이 잠시 머물다 갈 수는 있지만 결코 당신 자신은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생각은 그저 마음의 현상일 뿐입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당신이 진정한 자신임을 기억하세요. 6번째 이유는 영속성의 환상과 관련이 있습니다. 불교는 모든 것이 무상, 즉 영원하지 않고 끊임없이 변화한다고 가르칩니다. 이것은 우리의 생각과 감정도 예외가 아닙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우리의 마음속을 지배할 때 우리는 종종 그들과의 연결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영원하고 고정된 것이라는 환상에 빠지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 그들과의 이별로 인한 고통, 배신의 상처, 혹은 깊은 그리움이 항상 지금 이 순간처럼 날카롭고 강렬하게 느껴질 것이라 믿습니다. 또는 그들이 우리 삶에 이토록 중요한 존재로 계속 남을 것이라고 착각하기도 하죠. 이러한 영속성의 환상은 그들이 우리의 마음을 더 강하게 붙잡게 만듭니다. 우리가 이런 생각과 감정들이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고 믿는 순간 그 생각들은 더 큰 힘을 얻고 결국 우리를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불교는 모든 것에 무상의 진리를 적용하라고 가르칩니다. 그 사람에 대한 당신의 생각도 감정도 아무리 강렬해 보이더라도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상실의 고통, 배신의 아픔, 향수의 따스함, 이 모든 감정은 결국 변화하고 사라지는 것이
우주의 법칙입니다. 이 진리를 진정으로 이해하게 되면 그 생각들이 당신을 붙잡고 있던 힘은 자연스럽게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선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또한 변하리라. 이 말은 단순히 위로의 말이 아닙니다. 존재의 근본적인 진리입니다. 당신의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도 지금 이 순간 느끼는 감정도 결국은 흘러가고 변화할 것임을 기억하세요. 그렇게 무상의 진리를 받아들일 때 그 사람이 당신의 마음을 지배하던 힘은 점차 사라질 것입니다. 생각과 감정은 마치 바람처럼 지나가는 것일 뿐 결코 당신 자신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7번째 이유이자 가장 깊은 이유는 완수되지 않은 영적 과제입니다. 불교적 관점에서 어떤 사람들은 우리의 삶의 영적 과제로 등장합니다. 이들은 우리가 함께 성장하기로 동의한 영혼들로 우리의 내면적 발전을 위해 만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시간이 지나도 거리가 멀어져도 누군가가 여전히 당신의 생각 속을 떠나지 않는다면 그들은 아직 완성되지 않은 영적 과제를 상징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심리적 설명을 넘어 영적 목적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문제입니다. 다른 이유들과 달리 이 이유는 관점의 전환을 요구합니다. 만약 그 사람의 집요한 존재감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대상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깊은 깨달음의 기회로 받아들여진다면 어떨까요? 그들이 당신의 의식 속에 머무르는 이유가 사실은 당신의 영적 성장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면요. 불교의 가르침은 이렇게 말합니다. 가장 도전적인 관계는 가장 큰 성장의 기회를 품고 있다. 당신의 생각을 지배하는 그 사람은 어쩌면 당신이 다음 단계의 영적 성장을 이루는데 필요한 촉매제일지도 모릅니다. 그들을 마음속에서 억지로 몰아내려 하기보다는 그들이 당신의 깨달음을 어디로 이끌고 있는지 생각해보세요. 어떻게 하면 그 사람에 대한 생각을 멈출 수 있을까? 라는 질문 대신 이 끊임없는 생각이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려 하는 걸까? 라고 물어보세요. 이렇게 질문을 바꾸면 그 관계는 고통의 원천에서 깨달음으로 향하는 문으로 바뀌게 됩니다. 아마도 그들이 당신의 생각 속에 남아있는 이유는 무언가 잘못되어서가 아니라 아직 중요한 무언가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불교는 우리가 관계를 쾌락이나 고통의 원천으로만 보는 관점을 넘어서 깨달음을 위한 도구로 인식하도록 가르칩니다. 그 사람이 당신의 의식 속에 집요하게 머무르는 이유를 성찰과 성장의 기회로 받아들일 때 그 관계는 당신의 영적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그 사람에 대해 끊임없이 떠오르는 생각을 억누르거나 피하려 하지 마세요. 대신 그것이 당신에게 무엇을 보여주려 하는지 깊이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그 과정 자체가 당신을 더 높은 깨달음으로 이끄는 길이 될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집요한 생각들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불교적 길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다음의 5가지 실천은 당신이 이 생각과의 관계를 바꾸고 궁극적으로 해방에 이를 수 있도록 돕는 가르침입니다. 첫 번째, 마음 챙김으로 관찰하기. 그 사람에 대한 생각이 떠오를 때 그것을 억누르거나 얘 또 이런 생각을 하는 걸까? 하고 스스로를 비난하지 마세요. 대신 부드러운 주의로 그 생각을 단순히 관찰하세요. 마치 나뭇잎이 물 위를 떠내려가는 모습을 바라보는 것처럼요. 그 생각을 알아차리되 그 내용에 얽히지 마세요. 선불교 전통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항하는 것은 지속된다. 그러나 관찰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변화한다. 생각이 떠오를 때 그것을 억제하려 애쓰지 말고 그저 있는 그대로 바라보세요. 이 단순한 관찰이 변화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 자비로 탐구하기.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 사람이 내 생각 속에 머무는 이유는 무엇일까? 어떤 집착이나 교훈이 나를 여기 붙잡아 두고 있을까? 이 질문을 비판적인 태도가 아니라 따뜻한 호기심과 친절한 마음으로 던지세요. 불교는 지혜가 비난이 아니라 부드러운 탐구에서 나온다고 가르칩니다. 그 생각의 밑바탕에 있는 집착이나 배워야 할 교훈을 발견했다면 그것을 서둘러 없애려 하지 마세요.
단순히 그것을 알아차리고 자비롭게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변화는 자연스럽게 시작됩니다. 세 번째, 받아들임을 통해 놓아주기. 부처님은 놓아주는 것이 억지로 하는 행위가 아니라 집착을 멈출 때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상태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 사람을 억지로 잊으려 하거나 생각을 밀어내려 애쓰지 마세요. 대신 그들이 당신의 생각 속에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동시에 당신이 그들에게 부여한 의미나 해석을 조금씩 내려놓기 시작하세요. 선불교의 강력한 은유인 열린 손을 떠올려 보세요. 손에 무언가를 쥐고 있다면 그것을 꼭 잡지 않고 가볍게 쥐고 있는 상태를 상상해 보세요. 생각을 억누르지 않고 그저 가볍게 받아들이는 태도를 실천해 보세요. 네 번째, 의도적으로 현재로 돌아오기. 그 사람에 대한 생각이 떠오를 때 그것을 단순히 마음 챙김의 종소리로 여기세요. 즉, 그 생각이 떠오르는 순간을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오는 기회로 삼는 것입니다. 불교는 생각과 싸우기보다는 그 생각을 현재에 깊이 존재하는 계기로 삼도록 제안합니다. 그들이 떠올랐다면 깊게 한번 호흡해 보세요. 발이 땅에 닿아 있는 감각을 느껴보세요. 그리고 부드럽게 지금 여기로 돌아오세요. 시간이 지나면서 당신을 가둬두던 그 사람이 오히려 당신을 현재로 이끄는 문이 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자해 명상 실천하기. 자해 명상은 집착적인 생각을 치유하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이를 통해 그 사람과 당신 사이의 감정적 에너지를 집착이나 반감에서 따뜻한 자비와 선의로 바꿀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시작해보세요. 먼저 자신에게 진심 어린 선의를 보내며 말하세요. 내가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내가 평화를 찾기를, 그리고 그 사람에게도 똑같이 말하세요. 그들도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그들도 평화를 찾기를. 이 명상은 당신의 감정적 부담을 덜어내고 그 사람에 대한 에너지를 치유와 평화로 변환시킵니다. 마지막으로 선의 아름다운 은유인 강물 속의 돌을 떠올려 보세요. 당신의 마음은 강물과 같고 그 사람은 강물 속에 던져진 돌입니다. 처음에는 돌이 큰 파문과 물결을 일으킬 것입니다. 하지만 강물을 억지로 가라앉히려 하면 더 큰 혼란이 생깁니다. 대신 강물이 자연스럽게 흐르도록 두세요. 그러면 두 가지 중 하나가 일어납니다. 돌이 강바닥에 가라앉아 강의 일부가 되거나 그냥 물살에 떠밀려 사라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당신의 마음도 자연스럽게 흐르도록 두세요. 생각과 싸우지 말고 그 생각이 당신의 의식 안에서 조화롭게 통합되거나 자연스럽게 사라지도록 믿으세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어떠한 것도 나나 내 것으로 붙잡지 말라. 그 사람에 대한 생각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생각과 싸우기보다는 그 생각과의 관계를 바꾸는 것이 해방의 열쇠입니다. 당신의 마음은 광활한 하늘과 같고 그 사람은 그저 지나가는 구름일 뿐입니다. 마음 챙김을 통해 고통으로 여겨졌던 생각이 자유로 가는 길로 변할 수 있습니다. 이 고대의 가르침을 실천하며 당신은 자연스럽고 넓은 의식을 다시금 되찾게 될 것입니다. 저희 아레볼루션 채널과 함께 이 여정을 걸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채널을 구독하셔서 현대의 고통을 변혁시키는 깊은 영적 통찰을 계속 만나보세요. 다음 시간까지 당신의 마음속 모든 방문자와 평화를 이루길 바랍니다. 그들을 지혜의 눈으로 바라보게 될 때 그들이 당신에게 특별한 선물을 안겨줄 것입니다. 저는 알씨였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